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성경 994페이지 이사야서 2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의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체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도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찬송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14장에 있는 말씀까지 읽어보았는데 14장과 갑자기 점프를 쭉 해서 25장까지 돌아왔습니다. 주중에 이제 말씀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좀 생각했던 것들 가운데 하나가 도대체 어디서 끊어서 어디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어졌고 또 고민이 되어졌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14장부터 있는 그 어떤 그 대상들을 보게 되면은 21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죠.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멸하시리라. 또 그 위에 보면 아수르를 파하시리라. 그런 제목들이 있어요. 또 그 15장 28절 부분은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소멸시키리라. 15장부터 보게 되면은 모압을 향한 경보라, 모압의 통곡과 근심, 그렇게 이야기하고 쭉 넘어가서 보면은 19장 16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또 20절에 보면 벗은 선지자의 예표, 바벨론 멸망에 대한 묵시, 두마에 관한 경고, 21장 13절에 보면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 22장에 보면 한방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 또 넘어가서 보면은 22장 15절에 보면은 셈나에게 대한 경고, 23장에 보면은 1절에 두로에 관한 경고, 그렇게 나와요. 24장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땅을 벌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 경고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요, 그 나라들은 이스라엘 나라, 즉 유대 나라의 그 주변에 있었던, 흔히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나라들 일반적인 것들이,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것, 또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 있었던 애굽이나 에티오피아 공개된 것, 또 모압이나 바벨론, 아수르, 그들은 유대 지방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땅에 있어서 저 북서쪽이나 북동 쪽이나 동남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겪고 늘 대립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셨고요. 어떤 경우는 그 나라의 오만함과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패역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또 다른 왕조를 들어서 그들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또 나라를 통하여 그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애굽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많은 위협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블레셋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또 큰 역사의 물줄기 가운데 있었던 아수르, 아시리아 같은 경우나 아니면 바벨론 같은 경우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그 역사적으로 보면 헬라 문화들, 또 그리스, 그들이 이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로마가 일어나서 그들을 통합하고 그들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유다 나라는 늘 정체성 없이 살아왔던, 정체성이 없다라기보다는 늘 주변에 있어서 시달렸던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어떤 그 압제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겼고요. 또 캐톨릭의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일들도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들이 땅을 빼앗기고 땅이 없어서 그들이 1900년대까지 20세기 중반까지 그들이 거하는 나라 땅이 없이 이렇게 헤매이고 방황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가 그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에 있어서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하나하나를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어서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땅끝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들이죠. 그런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있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또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땅끝이 어디냐? 그 당시에는 있었던 동방에 있었던 그러한 나라들이고요. 또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그러한 나라들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활동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것들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 당시에 있었던 땅, 그 주변에 있는 가장 강성한 그런 나라들도 무엇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장치하는,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에게 무슨, 현재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온 세계에 주관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1절 중반에도 보면 그러죠.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뭐 했다고요?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인가요? 뉴스에 보니까는 그러한 뉴스가 방송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테헤란 그 수도를 폭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사일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했던 그 기지 중에 하나가 미군 항모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미 뭐 한동안 어떤 평화의 무드, 화해의 무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들리는 그 방송되어졌던 그 기사에 보게 되면 이미 여러 달 전부터 그것을 계획하고 있었고, 또 미국 정부도 트럼프도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이제 우리가 화해를 해서 이제 평화를 유지하자, 포로들을 교환하고 이제 더 이상 싸움을 끝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속에서는 그 이전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렇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너희들의 수도, 너희들이 어떤 그 중요한 기지들, 그런 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다. 또 미국에서도 발표하는 것들이 이란이 핵시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복구하고 핵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는 알아보고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연유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일을 허락하시고 그러한 일을 그대로 묵과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그러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도 같잖아요. 가장 신뢰했던 예수님의 제자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돈깨를 맡는 사람은 그 웬만한 사람에게 돈깨를 안 맡겨요. 재정을 안 맡겨요. 예?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장로교 같은 경우도 여러 차례 분열이 있고 새롭게 자생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복음의 초기에 보게 되면은, 복음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은 아니지만은 좀 지나서 해방 이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그래도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합동 측과 통합 측이 이제 갈라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NCC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가 있었는데 그것을 과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NCC 측이 이제 어떠한 사회 정의, 사회 복음을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교단은 그것을 수용하자,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사회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에 전념하는 것이지 사회 구원, 사회의 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기간에 걸쳐가지고 그들이 다툼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다녔던 그 교회도 그 시점에 이미 오늘이 뭐냐면 이제 121주년 되는 날이래요. 기념. 그러니까 상당히 좀 오래됐죠. 121주년이 되어졌는데 거기서도 뭐냐면 그런 이제 논쟁에 휘말리는 거예요. 논쟁에. 그 당시에는 하나의 교단이었어요. 통합하고 합동이. 그래서 쭉 갈라지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논쟁이 돼서 갈라졌는데 갈라지면서 뭐냐면은 과연 어떤 게 옳으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뭐 금융권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재정을 담당하는 분이 개인 통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관리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NCC를 인정하는 그 교단으로 가느냐, 그 교회가, 아니면은 부정하는 그 교단에 남아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재정이 그 집사님이 어디로 속하고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모든 재정이 글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어떤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하고 이렇게 둘로 나눠졌어요. 한쪽은 인정하는데 한쪽은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과연 저 재정부장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서로 좀 방문도 좀 많이 하고 교제를 많이 가졌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튼간 뭐라고 생각해야 될지는 참 모르겠지만은 여튼간 그분이 그 권사님이 다니는 그 교회로 남아 있어가지고 재정을 온전히 다 이렇게 바꿔서 다시 이렇게 교회가 유지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어떤 목회자들에게 아니면은 어떤 그 리더들에게, 장에게 신뢰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하는 사람 중에서 왜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고 배반을 했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을 만져서 돈에 욕심이 생겨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명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뭐랄까요, 마음 아프고 괴로운 그런 일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그대로 구약에 있는 성경을 그대로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지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을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 개인의 삶이나 우리 교회에 관계된 거라든지 아니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단순히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는 이사야를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져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그러한 인생과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스리고 살아나가는 것들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흥하고 흥망성쇠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요.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락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지만, 어쩌면은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참된 그 은혜와 은총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들이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남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그런 일들까지 그 모든 삶에 대한 모양과 모습을 그대로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돌아오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왜요? 그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과 아니면 유다에 있는 그런 혈통과 그런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회복하는 그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굳건히 강건하게 살아나갈 수 있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하심과 계획의 행하심을, 2절에 있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고 의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도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과거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약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그들을 쓰임받고 그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것이 보기에 험악하고 때로는 그 보기에 좀 만족함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 그것이 빛을 발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때로는 고달프고 힘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능히 굳건히 세우고 능히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항상 우리가 또 온전한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잘 되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시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짝 말라 비틀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요, 경제적으로 아니면 외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는 것하고
우리의 영혼이 강성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함을 누리는 것, 그것들이 과연 어느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뭐랄까요?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가 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해요. 그것이 더 좋지 않나? 영혼도 주고 그것도 주고 그것도 받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기대하고 우리가 너무나 소망하고 살아가요. 하나님도 놓지 못하고 세상도 놓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가 되어졌다가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참 뭐랄까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많죠. 돌아오다가 힘들면은 뭐예요? 모세야, 네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고 나왔느냐? 애굽에 있었을 때는 먹을 것도 그래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다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세를 돌로 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돌아오려고 있는데 밑에서는 춤추는 자들이 있고 밑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은 폐물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이게 막 그렇다 그러니까 야, 춤추는 자의 소리다. 내려가다 보니까는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승질머리도 못했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돌판을 어떻게 해요?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리고 그것을 다 빻아가지고 다 흘려보냈죠. 그들을 먹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받고 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 하는 짓을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나의 사자를 보내어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1차 목적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너희를 들어가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과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는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너희는 늘 나의 말을 거역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너희를 아마 용납하지 못하고 너희를 중간에 너희를 진멸시킬지 모르겠다, 진멸시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에 그 개혁 성경에 보면 그래요. 모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 황송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나이까? 황송한 말이 뭐냐면은 그 말 그 뜻 그대로 그 원래의 뜻대로 한다면은 이 저주의 말씀, 이 끔찍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면은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그런 황송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나이까? 이런 끔찍한 말씀을, 이러한 저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나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무엇일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이죠. 사절에 보면 그러죠.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 아주 뜨거운 태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삶에 힘이 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감과 연약함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욕망과 욕심들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가게 하고요, 힘들게 하고 고난 속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여튼간 이제 그만두고 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더니 고민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번 달을 견뎌야 할까? 여러분들 가운데 아는 분도 계시지만은 때로는 아들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그런 이야기도 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그만두면 더 심각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튼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어서 견디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없는데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 퇴직금도 생기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또 고용공단에도 이렇게 맡기다 보니까는 거기서도 8일치 또 급여가 나오고요. 전에 또 이제 안보험 하나를 이제 해지하고 이제 옮겨놨더니 거기서 휴면 계좌에 대한 또 이제 그것이 지급이 될 수 있다고 또 청구하라 그러고,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꿈에도 꾸지 않았던 일들을 공급해가지고 숨을 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인생에 고달픔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요새가 되어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5절에도 그러면 마른 땅의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들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그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낮추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때로는 힘이 들고 고달픈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 세상에 있어서 직장과 사회의 사람들과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내가 얼마나 어떤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은 그것을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몰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가 지금은 한순간 우리가 벗어나고 세상의 깃발을 향하여 들고 나가는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담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유다 백성들이 그래요. 한동안 그들이 여러분들의 압제와 고난, 포로로 끌려가고 벗은 자로서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요, 열방이 서로 싸우고 그들에게 공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온갖 쓰러지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때에 이 모든 것이 완결되어지고 끝나는 이 때에 그들이 이야기하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내가 주를 높이고. 조금 그래도 제가 지금 변화되어진 게 뭐냐면은, 전에 이제 일을 하고 그럴 때는 한때 자녀들이 그래요. 아빠는 누구 가수를 좋아한다 그래요. 좋아했던 것도 좀 다 신경도 안 쓰고 요즘에는
과거에 들었던, 오래전에 들었던 그런 찬양들을 자꾸 이제 더듬어서, 뭐 사순절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더듬어 가지고 그때의 찬양들을 이렇게 찾고 그러는 것들, 그래서 그거 듣는 것들이 좀 빈도가 좀 많아졌어요. 심지어는 요즘에 또 어떤 뭐 SNS, 아니 뭐라 그러죠, 그거를 자주간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옛날에 들었던 그런 찬양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됐냐면은 지금이 16년이니까는 거의 40년이 다 된 그 당시에 들었던, 함께 불렀던 그런 찬양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소문해서 듣게 되고 찾아서 듣게 되는 것들. 그때가 언제였냐면, 좀 죄송한 이야기로 저 군대 있을 때 들었던, 함께 거기 왔던 후임하고 같이 이제 기타 치고 부르고 그럴 때요. 참 팔자 좋다. 40년 전에 부대 안에서 기타 치고 후임이 같이 찬양 부른다는 거, 사실은 그랬던 것들이 있어요. 후임하고 함께 또 바깥에 있는, 영 외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많이 눈치 보고 많이 그랬던 그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우미함보다도 그런 귀를 닫게 하고 그런 비난들을 닫게 해서 그런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들이 있어요. 감사드려요. 지나고 보면은 참 어떤 때 보면 참 용감하다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고요. 가서 거기서 주일 낮 예배 드리고 거기서 식사하고 그리고 부대로 복귀해서 그 모습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불렀던 찬양들이 이렇게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신앙은 신앙이고 사회에서의 생활은 사회에서 생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합당한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온전히 돌보시고 요새가 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을 드리고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런 모양과 모습 속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저절로 우리가 흥겹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삶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하고 아무리 강대하고 강성한 그 나라와 민족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고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그 이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의 삶으로 주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송축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그 말씀과 같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들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공포와 우리를 하나님 미혹하는 그러한 세상의 영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진실하고 우리가 진실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중심으로 이 역사를 주관하는 역사를 움직여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가 주님을 총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나라가 흥황하고 멸망하며 쓰러지고
하나님 아버지 세움을 받는 그런 모든 여건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 정직함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걸 주 앞에 맡기고 모든 걸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 앞에 송축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